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축복과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저희 모니터 조금 더 낮춰주세요. 우리가 20번째 우리 렘넌트의 날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렘넌트의 날 이니까 우리 또 좀 이제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잠깐 이제 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한 4년 정도 한 이제 돈을 모아서 한 1년을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한 4개월이 되니까 그 돈이 모았던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차마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에 있다가 LA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왜 했냐면 거기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이제 친구랑 이렇게 좀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또 한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파트타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뭐 실제로 이제 미국에 왔지만 뭐 실제로 이제 데워지는 것도 없고 그때 이제 당시에 유명했던 지금은 사라졌지만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싸이월드를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우리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런 직장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지? 뭔가 되어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갈등했던 이제 시기가 제게는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상황 속에서 자꾸 속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제 그 상황을 두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면 이제 완전 이제 속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가 노예로 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인생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내 인생 끝난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다시 말해 또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진짜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렘넌트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세요.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 사실을 놓치다 보니까 모든 현장 속에서 속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렘넌트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렘넌트라는 그 단어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버려진 자거든요. 버려진 자인데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예요. 왜 남은 자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버려진 자 같은데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흩어졌어요. 때로는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흩어지기도 하는데 왜 흩어졌냐?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왜 숨겨두셨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렘넌트, 그 자가 숨겨진 자.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파송한 자로 각 현장마다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렘넌트는 복음 가진 자가 렘넌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한번 과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어떻게 할까요? 의심하겠죠. 이 사람이 왜 왔지? 아니면 배척을 한다거나 쫓아내거나.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적이잖아요. 적. 이 사람이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도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순화되었지만 처음 이제 선교사님들이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선교 지역을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적이 쳐들어온 걸로 생각하잖아요. 적이. 근데 요셉을 보면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왔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강대국인 저 애굽의 영적 문제를, 영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노예라는 모습은 노예지만 실제로는 세계복음화하도록 요셉을 파송하신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왜? 노예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도 비자가 없으면 다른 나라를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비자가 있어야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가는데 그 나라가 쉽게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왜? 일단 경계하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희망이 뭐냐?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유대 나라를 로마에 속국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소망은 뭔데? 로마에서 해방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 왜?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니까. 바울은요,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 그 초강대국이잖아요. 모든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을 로마가 닦은 길을 따라서 마음껏 선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인도하셨고 렘넌트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다. 내가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현장의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시고 현장 속에서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많은 경우에 가치 없게 보거든요.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대충 살고 계획도 없고 되는 대로 살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삼아 주셨냐? 저희가 훌륭해서 우리를 교회로 삼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뭐냐? 고아예요, 고아. 고아가 구하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 자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고아죠, 고아.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는 자가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뭐냐? 그 고아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든 얘가 뭐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저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 그거 구하지 말. 그 얘기는, 그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거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이크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 자들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신분을 회복하라. 우리가 오늘 교회를 두고, 교회 축복을 두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야 될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 언약을 말하고요. 또 봐야 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마귀의 권세를 깨끗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 방주 안, 그리스도의 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운명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의 축복, 그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과 그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삼으시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고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노예로 가도 이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회복하라.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그 모임이 교회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이 학교도 가고 똑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똑같이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쉽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 구원받은 자는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분명히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을 자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로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왜냐? 그 안에 교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모인 곳, 그것이 교회며 그 교회에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 돼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요단을 건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돼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을 통해 그들을 핍박하는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현장이 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곳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당, 이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그 모인 그 곳도 교회이면서 사도행전 11장에도 그 안디옥에 모인 그 현장, 그 안디옥 교회, 그곳이 교회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교회당에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교회에 대한 오해를 조금 이제가 있는데요. 교회에 누가 와야 되느냐? 교회에 누가 와야 되죠? 성공자, 훌륭한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냐? 훌륭한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냐? 라이언스 클럽이고, 내게 맞는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냐? 동아리잖아요, 동아리.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야 돼요. 누구나 와요. 누구나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자도 와야 되고, 치유가 필요한 자도 와야 되고, 훌륭한 자도 와야 되고, 조금 훌륭하지 못한 자도 와서 복음 듣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린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 돼요. 성공도 하게 하고 돈도 벌게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요, 그게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길이에요. 맞나요? 단 하나만 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복음만 듣지 못하게 하면 돼요.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건요, 간단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 돼요. 단 하나, 복음만 듣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게 하면, 못하게 하면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지고 있고요.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사단이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왜? 복음 듣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시대, 그 미래를 두고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운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를 세운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두고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입니다. 현장을 회복하라.
교회가 무엇이 교회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또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모든 장소,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힘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구원받은 자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자녀가 있는 그 학교, 직장, 그 현장의 문화를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면 사단에게 뺏겼던 그 현장을 다 살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있었던 현장, 모습은 포로로 있었던 현장이지만 그 현장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그곳이,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이 또 교회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그 현장 어디죠? 빌립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현장, 그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그것이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곳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누렸고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라.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요,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나왔던 주셨던 말씀이지만 다락방이 시작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진짜 다락방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런 응답 속에서 진짜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숨겨진 곳이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회가 뭐냐?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또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그 현장,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내가 있는 곳,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곳, 교회의 당, 또 교회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천국이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라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교회라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을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시기와 분쟁이 있냐, 갈등이 있냐, 어려움이 있냐, 그곳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옆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나와 갈등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얘기예요. 그 교회의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나랑 안 맞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답 찾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계복음화 할 자리,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있는 자리, 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있는 자리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이 자리, 그 응답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있어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내가 뭔가 떠밀려서 가는 그 곳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현장이다. 그 답을 찾으셔야 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나의 헌신은 이러한 복음을 가진 교회를 후대 앞에 남기는 최고의 헌신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후대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으로 후대 앞에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 정말로 그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후반절에 제가 있는 말씀 잠깐 읽으면요,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 장래 것 모든 게 우리들 주의 성도들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그 지식, 그리스도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다른 것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배경, 하늘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누구냐? 렘넌트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뺏겼다. 정말로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 저주 가운데 그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완전하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자가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누구냐?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할 자. 사단에게 무엇을 빼앗겼는데요? 생명 빼앗겼잖아요. 생명. 그래서 렘넌트가 누구냐? 생명 운동할 자. 렘넌트가 누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흑암 문화 속에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운동을 할 자가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누구냐? 237이 완전히 빈 곳처럼 복음 듣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237 나라에 복음 운동할 자가 렘넌트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완전히 회복할 자가 우리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렘넌트의 여정을 통해서 237 살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 기도를 시작하세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세요. 내가 무엇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를 찾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그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현장을 가든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 가지만, 그 현장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바꾸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주의 성전인 렘넌트가 가는 곳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그리고 또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고, 또한 우리 같이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심을 정말로 사실로 알고, 그 축복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그 축복 속에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